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덤 앞에서도 늦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주님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놓을 때마다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서 신실한가? 어떤 고난과 환난과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은요, 사순절기에 우리가 묵상하기 아주 좋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죽음의 이야기가 써내려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슬픔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상황 앞에 우리의 삶이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 찾아오는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질문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 어찌하여 이렇게 늦으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앞에 선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덤 앞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은 늦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평가되는 자리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새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물과 기다림 속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가지 청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해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고백 속에서는 믿음과 기대가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으시면 즉시 우리에게로 달려오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달려오신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이 믿음과 기대 속에서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절 지나지 않아서요, 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그녀의 믿음과 기대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현장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간청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이 거하고 있는 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들의 간절한 외침과 요청 앞에서도 예수님은 왜 그 시간들을 지체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이 모르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회피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을 싫어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 가정을 진심으로 사랑하신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지체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본문 4절에서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5절에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지연에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지연은 무관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위대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지연은 무관심이 아니라 제자들과 마리아와 마르다 그 믿음을 더욱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길 원하셨던 예수님의 믿음의 역사였다는 사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 앞에서요,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서요,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무언가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길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문제 앞에서도 믿음을 빚어가십니다.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 속에 더 큰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결과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시간의 모든 과정이 더욱더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닫혀져 있는 우리의 삶의 문이 더욱 빨리 열려지기를 원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닫힌 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고난이 빨리 없어지고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시간 속에 등장하는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응답의 속도가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의미하지 않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빨리 응답하시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빨리 응답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위대함은 응답의 빠름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 속에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침묵은요, 우리의 삶을 향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 주님의 침묵의 시간이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자녀를 위해서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녀가 변화되길 위해서, 자녀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요. 어떤 분들은요, 삶의 자리 가운데 직장의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제가 설 자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함으로 기도하는데 문은 열리기는커녕 삶의 자리가 더욱더 공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의 병상 가운데 있는 지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세워주십시오.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허공에 외치는 메와리와 같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지 못한 모든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주도적으로 그분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다니의 모든 걸음이 늦춰졌다 하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늦춰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빨리 응답받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진정한 신앙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라는 질문의 문제 가운데 세워져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의 때와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시선에 느려 보이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결코 틀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분별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왜 늦으시는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주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확답으로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모든 절망과 좌절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마침내 베다니에 도착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가 언제였어요? 여러분, 그 때는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르다가 처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마르다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리아도 동일하게 32절에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우리 오라버니는 절대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 믿었는데 주님 그 뜻을 이루어 주지 않으셔서 신뢰한 만큼 내 안에 상처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슬픔이 나에게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주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내 안에 위대한 일 이루실 줄 신뢰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너무 서운합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상황 앞에요, 우리의 믿음을 눈물 담은 고백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눈물이 담겨져 있는 이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세요? 35절에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참으로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후에 벌어질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나사로는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다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울고 계세요.
예수님이 왜 우세요? 오라버니를 잃은, 그래서 마음이 무너진 마리아와 마르다의 아픔을 공감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우세요. 죽음이 주는 크나큰 상실감 앞에 예수 역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죄로 인한 단절, 죄로 인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현실 앞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아우성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예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긍휼하심 때문에 예수는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위로가 있어요. 예수님은 단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라고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냉정하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의 한복판에 찾아와 우리를 위해 함께 울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함이 됩니까?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문제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 문제 앞에서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그 외로움 앞에 서게 될 때요, 우리는 더 깊이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질병의 문제 앞에 선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질병의 두려움이 크긴 하지요.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그 두려움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외로움이 그 삶을 무너뜨립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도 동일하지요. 상황 자체가 힘듭니다. 상황 자체가 버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그 버거운 짐과 상황만큼이나 내 답답한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때 그 삶이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상실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실의 공허한 마음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힘든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보고 있고 너의 아픔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이기에는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눈물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녀들도 모르고 함께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내면의 슬픔과 눈물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고여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시간이 지나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마음의 무덤과도 같은 상처의 쓴뿌리들이 눈물로 고백되어지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이전에 우리의 깊은 마음을 공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슬퍼하실 일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많이 무너지셨습니까? 억지로 괜찮은 척하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안 아픈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눈물을 머금고 강한 척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흐르는 눈물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인의 모습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기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의 자리를 친히 선택하신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과 쓴 아픔의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눈물 곁에 서 계시고 우리를 온전히 품어 안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자리가 바로 사순절기의 자리입니다. 그 주님을
더욱 또렷이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품 안에 온전히 안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주님의 능력으로 절망을 딛고 일어나 소망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용은 더욱더 전개되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는 장면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셨을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돌을 옮기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이미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마르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꺼내듭니다. 예수님,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시할 수 없는 마르다의 현실적인 고백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참 많은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제 삶은 끝났습니다. 제 삶에 희망이라는 것 없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버렸습니다. 제 신앙은 차디찰 정도로 식어버렸습니다.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너무 많은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능성 속에서만 일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만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모든 이들이 포기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기라. 여러분, 이 우리가 옮겨야 될 돌은 무엇이에요? 단순히 무덤 앞에서의 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체념의 돌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돌입니다. 우리의 상처의 돌입니다. 우리의 정죄감의 돌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의 돌입니다.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의 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돌을 옮긴다고 해서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의 역사는 오직 주님의 손 안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돌을 옮기는 것, 이것은 순전히 우리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 위에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순종할 때 예수가 그 순종 위에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우리는 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갑니까? 우리의 현실이 주님의 음성보다 크게 보이고 크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현실이 너무 거대하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이 아니라 회피를 선택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체념으로 고백하고 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살려낼 수 없어도 주님은 반드시 살려낸다. 우리가 회복할 수 없어도 주님은 반드시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신다.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감격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만 생명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 지시고 죽음의 한복판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단순히 낙관주의적인 소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방법이 있겠지, 막연한 기대 속에 우리의 삶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냥 당연한 위로 쪽으로 우리의 소망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참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까지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새 생명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진짜 소망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오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책감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좌절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죽은 신앙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게으름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지만 여전히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삶의 무덤과도 같은 자리에서 당당하게 나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복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성령은 오늘도 지쳐 쓰러져 있는 자들을 생명 가운데 다시 세우십니다. 이 믿음 위에 다시 세워지는 우리의 사순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기적의 은혜를 오늘 실제로 경험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낙관적인 나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해답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것, 그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시간은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주님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생명력 있게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에 나오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살아 역사하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해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